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지난주까지 2주 동안 탄자니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귀한 시간이었고요. 많은 것들을 봤던 시간입니다. 선교에 대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세상적인 것에 병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음 속에서 회복되시고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상 21장을 들어갑니다.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9절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를 합독하고 나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이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사무엘상 20장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의 살해 의도를 최종적으로 확인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요나단과 이별을 하고 떠나오는 장면이 이제 20장에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도피 생활에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10여 년 동안 이 사울 왕의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갈 곳도 없는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21장부터 도피 생활이 시작되는데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이제 뭐냐면 놉 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갔던 곳이 블레셋의 5방백 중에서 가장 이서 가까워 있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이제 피신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내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보게 될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은 다윗이 놉 땅으로 피신하여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음식과 무기를 공급받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또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했던 저주가 성취되어지는 부분으로 또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건과 여러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하셨던 말씀들을 성취해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1장 1절부터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놉은 예루살렘 북쪽으로부터 약 4km 정도 떨어졌고요. 당시 사울이 머물고 있었던 기브아로부터는 남쪽 밑으로 약 3km 정도 위치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과 기브아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엘 이사위에라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인데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의 성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블레셋의 공격 때문에 법궤를 빼앗기고 실로가 파괴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때 이곳으로 이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히멜렉은 엘리 비느하스 아히두브로 이어지는 가문의 그 후손입니다. 그거든요.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의 증손이고요. 아이야와 동일 인물이거나 그의 형제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 집안이 이제 망하는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아이야의 형제라면 아이야가 죽은 후에 대제사장의 직을 이어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어쨌든 다윗이 이곳을 피신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엘리 가문의 이 대제사장에 대한 그 부분이 해결된다는 것이 이제 다시 말하면 사무엘상 2장 32절부터 36절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히멜렉이 있는 놉 땅은요, 다윗의 갑작스러운 방문 때문에 이 아히멜렉을 떨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어졌고요. 자, 그리고 이
근데 아히멜렉은 늘 함께 같이 와야 될 병사들이 없고 혼자 왔던 다윗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자신은 지금 왕의 특별한 임무를 지금 띄고 이곳에 왔다. 그래서 몇 안 되는 사람만 데리고 왔고 다른 곳에서 이제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거와 같이 가드를 나오고 난 이후에 이 도망자로 갈 그때에 아둘람 굴에 약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다윗의 고백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3절, 4절을 보면요. 3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다윗이 오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뭐 떡 5덩이나 그 외에 무엇이든지 달라고 합니다. 근데 아히멜렉은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이 있다 그럽니다. 이 거룩한 떡이 뭐냐면 구별된 진설병으로 쓰여진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과 관련되어 있는 그 규례의 떡입니다. 안식일마다 12지파를 상징하게 12개의 떡을 진설하게 되고요. 한 주간 동안 그 떡을 진설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떡으로 교체하면 그 남은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의 몫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교병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놔둬도 상하지 않는 그런 떡이 바로 뭐냐면 이 진설병이거든요. 그러니까 12개를 놔두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다시 내리고 또 안식일마다 새 떡을 놔두는 겁니다. 그럼 그 떡은 누구 것이 된다고요? 제사장 몫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도 제사 드리고 나면은 그 음식 우리가 먹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유래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요렇게 지금 거룩한 떡으로 이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레위인 말고는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떡을 지금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좀 정결하면, 다시 말하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그건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된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우리 3일 동안 이 여자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 그냥 보통 여행길이라도 이 소년들이 성결하겠는데 지금은 더 성결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떡을 줘서 이제 먹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예수님도 이것을 인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율법 준수의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예수님도 이것을 인용하게 되거든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또 하나님이 누구를 숨기냐 그러면 사울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누굽니까?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울의 목자장이 있었던 겁니다. 마침 자신이 어떤 일로 이 노베 와가지고 여호와께 머물러 뭔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다윗이 온 거예요. 그 얘기를 나중에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사울 왕한테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히멜렉의 그 집안을 망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8절부터 9절을 보면요. 이제 그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아히멜렉한테 뭘 요구하냐 그러면 칼을 혹시 무기가 있냐라고 묻습니다. 창이나 칼이나. 지금 내가 너무 급하게 오는 바람에 칼도 무기도 못 가져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사장이 엘라 골짜기에서 네가 죽인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있다. 에봇 뒤에 쌓여 있는데 그거 가지려면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윗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문에 보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이 죽인 골리앗이고 그 칼이 이 노베 그 신전에 들여졌다는 사실을 봉헌됐다는 것을 다윗이 알잖아요. 그 칼이라도 지금 자기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건데 그냥 얘기해. 그러니까 혹시 없나라고 얘기하니까 여기 무슨 칼이 있냐? 저거밖에 없다. 저거 갖고 가려면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은 칼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윗은 1차적으로요. 피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추게 됩니다. 좀 배불리 먹었죠. 그리고 이제 칼도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엘리 가문의 제사장 가문을 향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으로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복잡하게 보이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당면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가다 보면은 자꾸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분명한 메시지, 분명한 말씀이 딱 박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는요, 이삭 같은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그릇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복음을 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이번 주 메시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3주 동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3주 동안 아브라함을 왜 봅니까? 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삭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 중심은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입니다. 나는 그 어떤 테스트에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나의 믿음에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언약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는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에 도피 생활과 같은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또 그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